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55번 시편 127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서신절 하나님 앞에 회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 복된 시간에 은혜 보좌 앞에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별시키시고 합당한 산재물 삼으시며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선포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 공로없는 저희들 이 시간도 십자가 피공로 믿고 주께 나와 담대하게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늘문을 바짝 여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각 사람 심령 속에 넉넉히 채워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날로 날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로 온전히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재림 임박한 마지막 때에 참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예고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주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무지한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걸어가신 주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선히 인도하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저들의 모든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각 사람 심령 속에 가득 담아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우한, 질고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저들 심령 속에 믿음, 소망, 사랑 가득 채워주시고 의와 평강과 기력 가득 찬 천국의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큰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몸된 귀를 두루 감찰하시고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역사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성도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세상에 얽매이고 사사로운 일에 이끌려서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시고 그들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장정히 붙드사 죄악의 자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 품에 달려나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오직 성령이 지배하시고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보배롭고 존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싸우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 순서 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05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성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려주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에 충만하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꽃샘추위도 있었지만은 교회에 발걸음을 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모한 심령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연 만물은 철을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철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 생활 가운데 질병과 아버지 일이 안 됨으로 마음의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힘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서 샘솟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간구하는 우리 영마다 아버지 새롭게 채워 주시옵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적재단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덕교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에 동참하는 우리들 각 분야에서 열심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를 의하며 아버지 중보하고 아버지 협력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한 우리 아버지 어린 심령들 아버지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아버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린 예배의 호기심도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많은 유혹들도 있습니다.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우리 아버지 믿음의 희망들입니다. 더 굳세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더 많은 아버지 한 결실을 맺는 우리 어린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학업 가운데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나무가 큰 그늘을 만들고 많은 새들이 깃들며 많은 것을 줍니다. 이런 아버지 나무와 같은 큰 나무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의 삶 가운데 더욱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아버지 온전히 동행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모든 집안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것을 위해 우리 끝까지 기도하며 아버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지병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 가운데에도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디 있든지 찬양하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덕재단의 5대 실천 사항을 온전히 실천하며 평생 승리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특히 올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 느끼며 헌신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 더욱 복되게 하시며 축복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또한 승리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어 아버지의 싹을 틔우며 결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구약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9절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3월은 은혜의 달로 지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주간에 이작교회 오늘 제가 주소 보니까 옹진군 강화도 있는데 옹진군 쪽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좀 외딴 섬이라 배가 많지 않아서 화요일날 아침 7시 50분에 한 번이 있어요. 화요일날 그 배 타고 들어갔다가 금요일 아침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무탈하게 집회를 승리하고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교회도 좀 새롭게 단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9시 반까지 여러분들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좀 교회 청소에 자원해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가실 분들은 참가 신청서가 저 뒤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달 말까지. 다음 주는 삼남선교회 헌신배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가까운 조치원의 주사랑교회에서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오후 4시입니다.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리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시간 또한 한 주간 매일 매순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혹시 찢기고 상하고 고통 많은 심령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께서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속해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작년 일까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가정을 복주시고 직장과 생업을 복주시며
저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바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마을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소중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축사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며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요긴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매순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이 자리에 성령 임재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거룩하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 각 사람 심령 속에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수 약한 것들이 없고 나트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큰 은혜의 날이 오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개교회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많이 포함시키는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죄와 허물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틀린 것은 아닌데 그 기도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은
이원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마치 교회라는 공동체는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것은 아주 속화되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 난무한 것으로 그렇게 이원을 시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풀어가야 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원론적 신앙. 마치 교회는 빛이 있고 교회 밖에는 어둠이 있다. 교회는 항상 거룩하고 교회 밖은 항상 더럽고 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교회에 들어와야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천국 백성의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교회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지.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라, 어떻게 예수 믿어야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위대한 쉐마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가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승자가 되려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도 역시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은 그야말로 창조의 태초를 의미하고,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태초는 창조 이후 영원한 세계의 태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보내는 곳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원론적인 신앙관을 갖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도 승리, 교회 밖에서도 승리, 교회 안에서도 거룩함, 교회 밖에서도 거룩함, 그런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았던, 말씀 충만해서 날마다 이기고 사셨던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에 이끌려 살면은 우리들도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느 날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의미심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매일 입만 뻥끗하시면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이스라엘 땅에 가봐야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끌려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열매 혹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요. 세상은 시험이 많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갖다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 데뷔할 때에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원수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강력한 사탄의 시험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이기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 말씀. 간교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의 추파를 던질 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왜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주를 부인하고 주를 배신할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까먹고 보기 좋게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맙니다.
닭이 울고 나서야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그리고 두 사위가 살았습니다. 천사가 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앞만 향해 도망가라. 돌아보지 마라. 천사들이 옆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구만 롯의 아내가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거로 저주를 받고 소금기둥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이 말씀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되고 모든 시험을 갖다가 뛰어넘는 강력한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승리하시기 원합니까? 시험에서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살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소위 기도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이 말씀이 죄를 막아주고 또 내 속에는 죄를 씻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정결한 깨끗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청결함, 이 깨끗함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 때 그 말씀이 나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보존해주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타락의 물결이 교회까지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이 폐악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반대로 죄가 가까워지면 말씀이 멀어집니다. 그야말로 죄와 성경은 극대극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고 투명하고 성결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보배롭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살 때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다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모든 역사의 흐름이 성경대로 흘러왔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 분이 바로 승리자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의 귀한 직분과 임무를 부여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자. 조치원에 가시면 유명한 기독교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백화점이라.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은 가서 한번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먹이는 엄마. 이건 실화인데, 실화. 진석이라는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3년 동안에 성경을 309절을 암송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 원하신다면,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뭐 수고 하나 외우는 거, 여러분 그런 게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마음에 심어주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여러분 열어주세요. 진석이라는 어머니는 3년 동안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을 뽑아서 309절을 아들에게 잘 심어줬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됐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즉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환상에 이끌리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사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석이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그 아이의 인격과 사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주 올곧게 자라고 정직하게 자라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심어주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명문대학,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들어가서 박사학위 받아봐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여러분 타락이고 부패고 멸망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다가 7마디를 하셨어요. 7마디. 그때 예수님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갔어요. 피가 다 빠지고 눈물도 땀도 다 빠지고. 예?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요, 예? 숨을 내뱉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들이마시는 걸 못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결국은 질식에 죽는 거예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7마디 가운데 3마디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무의식 속에서도 예수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3마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 구약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또 하나는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것도 역시 시편 20편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께서 고백한 거예요. 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역시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극도로 피곤하고 지치고 무의식에 빠졌을 때 불구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 흘러나올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멋진 신자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처절하게 지치고 거의 막 목숨이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 충만 바로 그 자체가 주님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다른 것을 주워 담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보자기를 열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바람직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절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시험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 즉 이원론적인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갈 것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담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많은 여러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얻으리라. 기도 응답의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말씀을 떠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기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기도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이 가치관의 혼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 이거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요즘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줄줄이 경찰에 잡혀가서 조사받는 거 아시잖아요.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자기들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인 줄 알아요. 그만큼 가치관이 지금 무너진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하나님마다 형통한 복을 넉넉히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서 눈을 뜰 때도 말씀과 함께 눈을 뜨고, 길을 갈 때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잠을 잘 때도 말씀과 함께 잠을 자면서 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성경은 들고 다니러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늘 새김질해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신앙이 되어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자녀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다짐의 기도를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성경,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잘 새기고 또 새겨서 늘 말씀과 함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말씀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시인하면서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보배롭고 아름다운 심령들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오른손을 아픈 부위에 대시고 하늘과 땅의 혼세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고 제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오른 만져주시고 저들의 아픈 부위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어김없이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이 시간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도들을 시원하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아버지, 기도 후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버지, 저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오른만지고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뛰기도 하고 걷기도 주를 찬양하는 귀한 신유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대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뜻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제가 찬송 함께 부릅니다. 남자분들 부릅니다. 광활한 모든 산 구름 같이 들러 대을 지어 해와 싸고 바라보고 있네. 경륜 한번 다시 합니다. 모든 은혜 풍성한 구세주 예수님 귀한 음성 듣는 대로 나아가는 나의 몸 승전가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